마태복음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엄중한 사태를 맞이해서 무엇을 할까 묵상하다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효과,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것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버트 머튼 교수가 만든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효과의 초석이 되는, 기초가 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별로 가진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요즘 세태에 정말 꼭 들어맞는 말씀이죠. 그죠? 코로나 시대에 감사의 제목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제목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 지금 그나마 갖고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빈익빈 부익부를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무엇은 없어도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십니다. 가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가치와 관계 중심의 가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시합니다. 그래서 성과나 진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요즘과 같은 시절에는 관계 중심의 가치를 열심히 찾아야 하고 그것을 강화해야 합니다. 뭐니 해도 뭐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 동란 겪었을 때 이북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내려왔죠. 그죠? 그런데 부부 사이만 좋으면은 얼마든지 그 고난을 극복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자기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기보다는 돈을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권세를 잡은 자라고 사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들은 성과 중심의 가치에 눈이 멀어서 관계 중심의 가치의 그 소중함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레위기가 가장 어려운 책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죠? 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제사도 여러 종류인데, 제사 종류도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사의 종류에 드리는 방법도 복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 제사마다 부자, 보통인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제사 규정도 각각 다르게 써 있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제사법들을 정신 집중해서 공부해 보면은 레위기만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세심한 배려가 드러난 책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감사제가 그렇습니다. 5대 제사 중에 화목제가 바로 감사제사입니다. 화목제. 화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그 희생의 고기는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라. 자, 즉 감사제의 제물은 하루 만에, 서원제와 낙헌제의 제물은 이틀 안에 다 먹어야 하는데 그 제사 때 사용하는 제물들은 소재를 제외해놓고 모두 다 동물들입니다. 동물들.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갖다가 화목제, 감사제나 서원제나 낙헌제 때 이렇게 드리는 그 제물, 그거는 갖다가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 감사제사와 다른 모든 제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부자나 제사장들은 황소나 송아지를 바쳐야 했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곡식가루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드려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일하다는데, 그죠? 알게 뭐예요? 나는 부자인데 가난한 척 살면서 비둘기 2마리 갖다 바쳐도 뭐 동일한 거야.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죠? 효력이 동일하다고 해서 부자인데도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그 마음 자체가 사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제사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이 가장, 내가 요걸 갖다가 드려갖고는 복을 받아보겠다. 그 어머니 그 고향에 있는 땅값이 오른다고 해서 거짓 그 효심 부리는 사람들 많죠.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 제사에서는 비둘기 2마리로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에서는 내가 가난하면은 비둘기 2마리를 드려도 되는데 감사제에서만큼은 절대로 비둘기 2마리로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제사에서는 그 많은 제사에서는 동물들을 갖다가 바친 동물들을 모두 다 깨끗하게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번제단에서. 그런데 감사 제사에서는 내장을 제외한 고기들은 제사장과 이웃들과 나눠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감사제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 2마리는 안 돼. 그 다음에 그 다른 제사에서는 제물들을 다 태워버리는데 감사 제사에서는 그 고기들을
이렇게 나누게 했습니다.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몫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식구들이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먹어야 합니다. 3일째 먹었다간 큰일이 납니다. 만일 그 화목제의 희생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는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무서운 경고죠, 그죠? 네. 자,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네. 그런데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한 가족이 양 한 마리나 염소를 하루 만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 고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법에 따라서 하루나 이틀 후에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또 알뜰해갖고 뼈까지 국물 만들어서 먹고 그러는데 이거는 큰일이죠. 그죠? 근데 버리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옳죠. 나눠 먹는 것입니다. 네. 특히 감사 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하므로 당연히 온 동네 잔치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 감사하는 마음과 베푸는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으면은 더 풍성하게 받고 그 마음이 없으면은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면은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남기지 말고. 우리들이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이유는 믿음이 내가 들은 바가 현실이 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는 얼마든지 큰 마음 한번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감사한 마음 위에 은혜가 더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도 가까워지는 그래서 화목제, 감사제를 화목제라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화목제사에는 감사제사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와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소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그런 날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효과는 이렇습니다. 내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되고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춰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냐 그러면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 헌금 잘하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고 내 생활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가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편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에이레는 첫째,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 번째,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두려움.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해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가 된다. 평안합니다. 근데 마음만 편하면 뭐예요? 그죠? 뭐가 생겨야지. 에이레네의 세 번째가 뭐냐면 번영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최고가 뭐예요? 돈 100만 원 벌기도 힘들죠? 예, 뭐 아웅다웅 해야 되는데 평안한 가운데 누리는 번영이 최고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와 에이렌의 평강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이뻐 받아서 그다음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삶 속에 해서 그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번영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의 핵심 중에 핵심. 그걸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마태복음 효과. 네.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이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소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때 끝내는 하나님의 평강을 향유하게 됩니다.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감사할 게 뭐 있어? 그것은 결과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사는 향유와 형통을 향한 출발점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나 같은 못난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나 고생할까, 그죠? 예. 나를 엄마로 아빠로 따르는 저 자녀들, 예. 그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모두 다 향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컨드 선 티올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둘째 아들 신학. 예.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잘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못나고 루저, 그것을 세컨드 선, 둘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윗 있죠. 왕 중의 왕이죠. 그죠? 예.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스스로를 칭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캅이라고 불렀어요. 하캅이는 하찮은, 걔는 있으나 없으나. 근데 하나님께서 하캅인 다윗을 불렀죠. 그죠? 함께 동행했죠. 아들이 없음에도 감사한 할아버지 아브라함, 생명 같은 우물 여러 개를 빼앗겼음에도 감사한 이삭. 예. 그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하고 맞먹을 정도로 귀한 것이에요. 노예로 팔렸음에도 감사한 요셉, 쫓기면서도 감사한 다윗. 사울왕이 군대 3,000을 풀어서 10년 동안 다윗을 쫓았어요. 한 사람의 스토커만 있어도 못 살죠, 그죠? 그래도 감사했어요. 포로로 붙잡혀 갔음에도 감사한 다니엘.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잘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잘나서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자를 만드는 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마태복음 효과를 향유하라고, 만끽하라고.
예. 돈 베이커 목사가 쓴 감사요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돈 베이커 목사는 근심은 믿음의 문제이며 영적인 문제라고 단정해 버려요. 믿음이 없으므로, 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 근심과 걱정은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내 삶은 점점 어두움의 늪으로 곤두박질하게 됩니다. 그 치유책은 유일하게 감사요법입니다. 감사요법.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존재가치, 예. 나와 함께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자, 골로새서를 통해서 감사요법의 핵심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예.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라고 그랬죠. 구체적인 현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넘쳐 샬롬으로 에이레네로 치닫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손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네. 믿음이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삶의 현실. 그렇게 할 때 뭐냐 그러면 점점 나는 있는 자로서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둘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슬픕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의 모든 쓰레기들을 차근차근 치워주시고 사랑과 감사로 가득하게 합니다. 네. 셋째,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열심을 내어 많은 일을 하고도 지치고 소란한 이유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딴지를 걸고 소란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뭐든지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로 따지고, 예, 요만큼의 손해도 참지 못하죠. 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절대로 건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정리하고 계십니다. 정리하고 계십니다. 차근차근. 그런데 그 정리의 대상 중에 한국 교회도 있다는 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단 정리하셨죠, 그죠? 한국 교회. 우리가 정리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올바로 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절대로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예?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사람보다도 더 많이 죽었습니다. 예. 왜?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하신다는 건 뭐예요? 잘못된 것들을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대에 선봉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 너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느냐?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런 뜻입니다. 감사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 예. 무엇보다도 그 열쇠를 모두 다 가지셔서 새로운 시대의 선봉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